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예, 이게 이제 자비성 명상이에요. 자, 오늘 할체도 378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많이 봤네, 이제. 이 사무량심 명상의 실제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죠. 예, 이제 수행을 하면, 여기 이제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 비는 기쁨, 사는 평정이고. 그래서 이제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평정을 얻는데, 그에 따르는, 사법인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가지 법인이라고, 사법인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요거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고, 이건 이성적인 부분.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비수관 하게 되면 저는 4단계를 거칩니다. 자비희사. 근데 감성적으로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무상고, 무와 열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수관의 수행 단계는 4단계이면서도 이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같이 가요. 이 특징적입니다. 자비수관은.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예를 청전도론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따로 있고 무상고, 무와 열반에 들어가는 이 바사나의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량심은 사마타 수행이 들어가고요. 저게 이제 사법인은 이파사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비수관은 둘 다 가능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비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상이 자비손으로 이제 물을 부어주거나 몸을 스타무 주면은 자비희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이 자비희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은 사법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관상수라고 해야 되겠죠? 지관상수의 수행의 그 방법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와 열반으로 갈 때 저기 이파사나 16단계 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리 한번 보고, 예,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437페이지를 보세요. 437페이지 보면은 사법인과 17청정의 이파사나제 16단계의 관계에 있죠. 거기에 보면 사법인 옆에 보면 자비희사가 있죠. 사무량심과 사법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에 이제 7청정을 늘어뜨리면 이파사나 16단계에 의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게 잘 알다시피 이제 자무량심 수행을 할 차례거든요. 이 자무량심 수행은 무상의 영역 단계고요. 7청정 중에서는 개청정, 마음청정, 견해청정,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 4가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파사나 16단계에서 첫 번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요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되돌아옵니다. 자, 378페이지 사무량심 명상의 실제 한번 봅시다. 자무량심의 이타심 기르기 되어 있습니다. 자, 무량심이라는 말을 왜 쓸까 하는 게 있어요. 한량없는 마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부터 우선 이제 명확한 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비라고 하는 건 대개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중생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자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중생을 향하는 마음도 무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희사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량한 마음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연기의 다른 이름이 자비예요. 그냥 연기라 하는 말 자체가 무량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그 자체도 무량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럼 연기라 하는 게 왜 무량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제 어느 외도가, 사리푸트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조자는 누굽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외도가. 그러니까, 이 사리푸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을, 이제 갈대 묶음을, 세 묶음을 가져가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서기 때문에, 서는데, 요 중에 하나 빼면은 두 개가 넘어지고, 둘을 빼면 하나가 넘어지게 돼 있다. 이 세 묶음이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형성이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모든 건 상호 의존해 있는 것이지 누가 창조자가 있어가 이 세계를 창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책이 있다면은 이 책을 둘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에 있다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같이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얻은 걸 처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무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옛날에 한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갓 출가해가지고 대구에서 좀 떨어진 경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산시에서 조금 더 가면 자인면이 나오는데 자인면에 제석사락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거기에 이제 1976년도 7년도에 있었어요. 그게 1977년도에 거기에 있을 때 동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대구로. 어디 갔느냐 하면은 중국집.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혼부부가 와 있더라고. 친구들 끌려가서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너가 이제 스님이 됐고 이 친구들이 결혼했으니까 너가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법문을 좀 해주라고. 참 절치. 제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1년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주라 하니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해줬습니다. 법문이 무슨 법문이냐? 젓가락 법문을 했어요. 제가 이 젓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이 젓가락 끝을 처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머리 부분을 처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게 어떤 게 처음이고 끝이라고 하는 게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부 사이도 똑같다. 남편이 먼저를 할 수도 없고 아내가 끝이라 할 수도 없고 아내가 끝이라 할 수도 없고 남편이 먼저를 할 수가 없다.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이치를 잘 안다면은 당신들은 100년 해로할 것이다. 이게 제 젓가락 법문이에요. 잘 살고 있어요? 예? 잘 살고 있어요? 모르죠. 알 수 없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기라 하는 거는 그거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표현되는 게 자비라면은 자비심도 무량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이 무량하고 이치가 무량하다는 뜻에서 무량심이고 여기는 네 가지가 있어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량심 수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무량심, 자무량심 이타심 기력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읽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무량심의 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청자를 초청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친밀감을 주면서 자무량심을 키웁니다. 중생이 필요로 하는 물질과 두려움 없음과 진실법을 베풀어서 탐욕과 분노를 제거하여 그들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명상입니다. 즉 모든 지각이 있는 생명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일체 생명을 보호하며 중생과 사랑으로 소통하여 탐욕과 분노를 치유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상상 속의 상대를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베풀어서 기쁘게 합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차방이라든지 자기 이제 방을 거실을 해도 괜찮아요. 상상으로 이제 떠올려가지고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해서 차를 대접하거나 감로수를 물을 부어주면서 이 사람, 그 초청자에게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원을 해줘요. 축원하는 건 구체적인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는 같이 딱 그 사람을 상상 속에다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죠. 얘기하자면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뭐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보다 감성적으로 서로 맺힌 게 많고 왼수가 많아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사랑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이들에게 번영이 있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고요. 번영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상대를. 방해를 놓고 태클을 걸고 계속 간섭을 하고 이런 건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탐욕이라든지 분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모든 것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우울증이 걸리고 하는 것도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우울증도 분노의 일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치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면 가까운 것은 탐욕이고 좀 먼 적은 분노예요. 탐욕과 분노가 사랑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이 탐욕은 사랑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해버리면 탐욕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가까운 적이 탐욕이에요. 분노도 보면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말은 될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는 마음의 표출을 이 분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탐욕과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어느 그사님이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누님은 남편을 여의고 3년 내내 울고 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누님을 모시고 오시오.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오니까 차를 한 잔 탁 주고 직설주화를 바라야 돼. 젊은 스님도 있고 나이 지극한 노스님. 그래 데리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프지? 그냥 직설주화를 하니까 이 부인이 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화를 내고 간 거지. 난 3일 지나서 다시 이 부인이 왔어. 스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스님 말씀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그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라 하는 것은 요즘 다 사랑하면서 사랑의 내용은 상대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사랑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상대가 이제 그만 만나자 한다든지 전화 잘 안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상대가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나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데 너 왜 내 영역에서 벗어나느냐. 그런 건 사랑이 아니 탐욕이죠. 100%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인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무소유에서 오는 거고 탐욕은 소유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가 탐욕 때문에 결혼했지 않을까. 그 사랑이란 포장을 했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의 적하는 부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탐욕이라는 적은 사랑의 주는 특성으로 항복받을 수 있고 분노라는 적은 무소유라는 사랑으로 항복받습니다. 사랑은 분노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므로 원한 분노의 가시를 빼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분노와 멀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사랑과 연민은 모두가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랑은 단절로부터 관계성을 회복시켜주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의 핵심은 베푸는 데 있습니다. 베품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베품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문자도 있습니다. 그 어느 문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상 속에서 감노수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 자체가 욕망과 분노를 없애주며 사랑을 정복시켜줍니다. 자아무량심 명상은 본인과 관련된 좋은 일과 부모, 형제, 스승,
친구 등을 먼저 떠올리고 사랑이 담긴 어느 문자로 감노수를 써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심리를 제거합니다. 이 이제 사랑이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이제 떠올려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거 옛날부터 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두 그룹을 나눴어요. A 그룹, B 그룹. 심장 발병이 할 수 있는 환자들이에요. 근데 A 그룹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한 부류. B 그룹은 한 번 이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들었던 부류. 그래서 몇 년간을 조사했는데 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부류들은 심장 발병률이 5배 이상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가. 그럼 오늘부터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빈말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 왜 중요하냐면은 그 경제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에요. 저게 병이 나면 어차피 병원비 다 들어요.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래 일부러라도 오늘 스님이 그런 말 하던데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성이라도 한마디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저부터 실천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뭐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랑을 키우는데도 대상의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청정 도론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초대하는 매우 좋아하는 사람 초대하는 것. 두 번째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 세 번째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 네 번째는 원수나 즉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자아무량심 명상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 네 번째 있잖아요. 원수나 즉 이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성의 사람에게 따로 자아무량심 명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창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죽은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서 맺힌 것을 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자아무량심 명상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수라 적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4번. 예. 4번. 네 종류가 예. 아니고 4번. 예. 그건 요건 완전 교정 새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종류별로 예. 이 4종류의 사람 중에서 이래야 돼. 중에서 원수나 적을 자아무량심 명상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하지 마라, 뒤에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힘이 정폭이 되고 난 다음에 원수나 적을 초대해서 자아무량심을 해야 되지. 원수나 적을 먼저 하면은 바로 굳어져서 안 돼요. 이건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청정 도론에 이제 보면은 어느 거사가 저녁에 와가지고 수행을 자비심을 키우겠다 하니까 물어요. 자비심을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스님 생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 형제거든요. 근데 이 거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 형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 저녁에 수행하면서 부인을 초대해야 되는데
앉아 상상 속에서 밤새도 자기 부인 방문을 두드리는 거죠. 상상 속에서. 그래서 날 다시 해거든. 그냥 자비심을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누굴 대상으로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부인을 대상으로 했다니까 스님이 당신 부인이 이성지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건 탐욕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삼위가 이제 또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자비간을 한다고 하는 3개월 지나도 효과가 없어. 스승이 물어. 너 누굴 대상으로 자비심을 키웠느냐 이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스승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스승이 돌아가신 분은 자비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이 참명상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났는데 한 거의 20대에 헤어진 친구를 초대한 거예요. 나이는 60대인데 그냥 한 40년 된 거죠. 20대에 서로 싸우고 헤어진 친구가 있어요. 같은 동네에. 근데 그러고 싸우고는 40년 동안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서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차 명상하면서 이제 이 자기 친구를 초대했어.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방문 열고 들어오고 자리가에 앉았어. 근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막 성이 나 있어. 그 차를 하나 탁 제접하니까 그만이 손으로 차자를 탁 떨쳐버리더라고요. 화를 벌컥 내면서. 그래 이분이 차 명상하다 벌떡 일어났어. 상상 속에도 초대했는데 화를 해. 그래서 반성해서 이분이 40년 동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 친구에게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 반갑게 받더라는 거죠, 전화를. 근데 어쨌든 이 초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표정이 화가 났는지 윤곽이 드러났는지 윤곽이 없는지 이걸 딱 보면은 그것이 바로 미터가 되는 거죠. 자기 얼굴을, 자기 심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심리를 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를 대상으로 하고 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망을 자유함, 매우 존경하는 법, 호감 가지는 법, 미워하지도 좋아하지 않는 분, 마지막에 원수나 즉 미워하는 사람 등의 순서로 사랑과 행복감을 키웁니다.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방법이 쫙 있는데 요 방법을 하기 전에 이제 389페이지를 보십시오. 38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밑에 보면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부분이 있죠. 예, 딱 초대해가지고 마치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노술에 인하여 탐해와 분노로부터 벗어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뇌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해 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은 바꿔서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초청자가 이제 그 초청된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390페이지 뭡니다. 자기 이름 부르도 됩니다.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 이름 부릅니다. 아무개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네.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키웁니다. 사람의 감정 우주 법계에 편만하게 하는데 인간의 장, 지구의 장, 우주의 장으로 해가 마음을 쭉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명상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초대하는 분은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매우 존경하는 분, 호감 가는 분부터 이런 초대하고, 자신 있으시면은 나를 감정 상하게 한 사람 초대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하고,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자,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이건 순간 집중 명상이에요. 자, 눈을 감습니다. 거실이나 차방을 떠올려도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방도 괜찮고요. 자, 떠올리고 앞에 차상을 둡니다. 차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위에 이제 감로수 병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병이 이제 꽃병같이 생긴, 거기에 맑고 투명한 물이 이제 담겨져 있어 상상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는 차도 괜찮아요. 다강감 찻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나 한 분을 초대해 봅니다. 초대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으면은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얼굴을 살펴보면 미소를 띠고 있는지 무덤덤한지 살피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찻잔에다 감로수를 부어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감로수를 부어서 드리고요. 자기 차잔도 따르고, 자, 이제 두 분 다 감로차를 마십니다. 자, 감로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네. 그리고 시냇물 흘이 쭉 흘러 들어가되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면은 몸에서 흡수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마셔봅니다. 자,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감로수병을, 이제 초대하신 분에게 머리 쭉 부어주십시오. 부어주고, 이렇게 축원해 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로수로 인하여 탐해와 분노로부터 벗어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곤노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예, 물을 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타를 또 한번 교환해 봅니다. 자, 상대가 자기 머리에 이제 감로수를 부어주는 걸 상상하십시오. 초대하신 분이, 자, 초대한 분에게 머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축원해 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로수로 인하여 탐해와 분노로부터 벗어나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곤뇌에서 벗어나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해줍니다. 자, 이래 부어주고 축원을 해줬으면은, 자, 초대하신 분이 초대된 분을, 자, 일어서서, 자, 딱 껴안아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 해보십시오. 자, 이제
꼭 깨어나줘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자 차차리 다시 앉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랑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 근데 이제 디테일 있게 하면은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존경하고 가까운 사람 초대했지만은 혹 자기 자신을 초대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초대해서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위로하는 것이 되겠죠. 아주 좋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381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봅니다. 중생년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을 키워서 자삼매를 얻고 깨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듣습니다. 둘째,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사유합니다. 셋째,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응념합니다. 넷째, 연기와 무상의 이치에 깨어있고 머뭅니다. 다섯째, 연기와 무상의 깨어있는 이치에 머물러 정진합니다. 여섯째, 숙달합니다. 일곱 번째, 자등지에 들어가 연기와 무상의 지혜를 얻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얘기합니다. 연기는 공간적으로 상호 우전하는 거고, 무상은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수행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유하기에 앞서 순간 집중을 명상 효과 높이기. 그 앞에 중생년 사랑은 법문을 듣는 거죠. 법문을 들어서 연기가 뭔지 무상이 뭔지를 이해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부전 평자 또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어 척추를 곧게 세웁니다. 눈은 반쯤 뜨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이 순간 집중 명상이에요. 10초 하는 거는 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10번 하려는 정도면 돼요. 순간 집중 명상이 조금 숙달되면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들숨날숨 두세 차례 정도 지켜봅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코에다가 여기 시선을 곳곳에 딱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숙달되면 숨이 들어가고 나온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험생이라든지 아이가 산만하다 그러면 이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많이 하면 안 돼. 딱 1분 정도만 하세요. 그래 1분 정도라도 산만한 아이가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시키고 날마다 한 1분 정도 같이 하자. 이거 딱 앉아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 빼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곳곳에 둔다. 이걸 하는 거죠. 1분 정도. 그래 해가 좀 숙달되면 그 다음에 호흡을 보는 걸 또 가리키는 거죠. 호흡을 눈 뜨고 호흡 보는 것보다 눈 감고 호흡을 보게 하면 더 좋아요. 눈을 감은데 호흡이 들쑥날쑥 보이면 마음이 눈이 생긴 겁니다, 벌써. 그런데 왜 1분 정도 산만한 아이는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초등학교에서 이번에 고경 선생이 참 명상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냈더라고요. 예, 아이 그 일기를 명상 일기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뭐가 돼 있는가 하면은 아이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막 성질급하고 이런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참 명상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하고 부모를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져. 이것이 딱 일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그러네. 나는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또 부모님 초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명상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것이 그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화가 막 나 있는 사람 있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 이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2차적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명상이니까 이런 명상 기법을 많이 알면은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씌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머리부터 물이 수위가 점점점 낮아진다고 상상하십시오. 물은 발가락 끝으로 물이 흘러나간다고 상상하고, 자, 수위를 점점 낮춥니다. 정수리부터, 자, 그 다음에 눈썹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입술까지 내려오고, 목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쭉 물이 내려갑니다.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자, 명치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배꼽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배론 쭉 내려가면서, 자, 발가락 끝으로 물이 쭉 흘러나갑니다. 자, 종을 한번 치면 다시 여러분들이 실제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방법이 작은 방편이 지나지 않지만은 이제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사용을 하고 화남이 그래도 잘 가라앉지 않고 이러면 이제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물을 부줘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도 물을 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나와 타인의 관계망 사유학입니다. 인드라망 사유를 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들이지만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이 현재의 삶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고 시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무절에 인하여 일어나는 분노와 탐욕 등이 사라집니다. 그냥 분노와 탐욕을 없애는 데는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미리 이제 이치를 따져보는 거죠. 이치를 따지는 게, 모든 건 상호존에 있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노와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명상을 시작할 때 먼저 아름다운 정운이 보이는 조용한 깨달음의 방이나 다시를 시각하여 분노하거나 감정이 상한 나 또는 타인, 나와 타인을 함께 초청합니다. 초청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상호 의존의 인드라만과 무상을 사유하고 지가 있는 존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자, 관계성 사유 지혜를 얻는 방법이 되어 있죠. 상상수의 명상 정운을 지나 신음의 징검다리를 건너 소나무 숲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걸 관계성 사유를 쭉 하는 거죠. 이 방법은요, 상당히 좀 길죠.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굳건히 잠시 둡니다. 눈을 감습니다. 자, 거실을 떠올리고 거실에 앉아서 자, 차상을 떠올리십시오. 다관과 명상 찻잔이 있다 상상하고 다관에다가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녹차나 오령차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자, 찻잔 차를 쭉 따르고요. 자, 그리고 차를 한 잔 딱 마십니다. 자, 한 잔 딱 마시고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몸에 흡수되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세요. 자, 이제 찻잔 내려놓고, 자, 거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 문을 썩 나가면은, 자, 명상 정원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고, 자, 새가 지저귀고 열매도 열려 있는, 명상 정원을 쭉 걸어 나갑니다. 거기에는, 혼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도 있고, 들뜸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도 있어요. 그들도 보지 않고 자, 명상정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자, 걸어가는 거 상상하십시오. 걸어가다 보면은 저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시냇물에 보니까 징금다리가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냥 건너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폴짝폴짝 뛰어서 건너봅니다. 건넜더니만 소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이제 소나무 숲에 기대어서 소나무를 봅니다. 상상 속에서 소나무를 볼 때 내 앞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일 겁니다. 자, 소나무를 보고 자, 통찰 사유를 해봅니다. 시각적으로 마치 자체 성품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소나무가 존립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없으면 넘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면 소나무 자랄 수가 없죠. 공간이 없으면 자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이 소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강압적 작용을 해야 되니까.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와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분인 소나무와 전체의 우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소나무가 없으면 우주도 없고 우주가 없으면 소나무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소나무에 기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봅니다. 소나무에 기대어 있는 나도 역시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호응이 없어서 살 수 없죠.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다면 나락하는 존재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죠. 그렇게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자아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또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도 버렸어야 나겠죠. 이 자연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으니까요. 생명 중심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명 중심에 서 있어도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환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나락하는 존재와 상호 의존관계를 우주와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개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내망 상호 의존 관계를 사유를 쭉 했습니다. 자, 천천히 이제 눈을 뜹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소나무에 딱 일어서서, 발로 땅을 툭툭 치면서, 땅의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극기 명상에서 이 방법을 씁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도 햇빛에 있기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관계성 통찰 사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시 차방에 들어간다든지 가서 이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는데 딱 초대해가지고, 예, 초청한 사람에게 이제,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성, 사유하는 방법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예, 두 사람을 초대하는 걸로 한번 하죠. 한 사람은 자기를 초대하고, 하나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나 가족 가까운 분을 초대하는, 부모도 괜찮고요, 형제 자매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연결 딱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만 하니까 재미없습니까? 좋죠. 여러 가지 명상법을 배우니까.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감고, 자, 척추는 곧게 쉬우십시오. 눈을 감은 상태에도 역시 시선을 곳곳이 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떠올리고요. 자, 이제 차상을 떠올리고, 다간과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자, 다간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는 오롱차를 넣고, 뚜껑을 닫고, 자, 차를 쭉 따르십시오. 그래서 상상으로, 자, 찻잔 들고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쭉 흘러 들어갈 때,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하는 게 좋아요. 연상하면 지가 알아서 찬물이 몸에 쭉 흡수될 겁니다. 이 찬물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찬물을 연상해서,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해 봅니다. 자,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명상 정원으로 들었습니다. 자, 세 가지적이고, 꽃들도 피어 있고, 하지만, 예, 그에 신경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열매도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그것도 보지 마시고, 자, 걸어갑니다.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토끼도, 보지 말고 원숭이도 보지 마십시오. 자, 쭉 걸어가면 저 멀리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6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자,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빽빽한 소나무 숲에 들어서고, 자, 소나무에 기대서 앉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제 소나무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사유합니다. 눈을 보면은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만, 사유를 통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흙이 없으면 소나무가 존재할 수 없겠죠. 서 있어야 되니까. 자,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어도 잘 수가 없겠죠. 바람도 때때로 불어줘야 되겠죠. 온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겠죠? 강압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햇빛은 태양에 쏘고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진 소나무와 전체 우주는 동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가 우주를 이루고 우주 속에 소나무가 존립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나락하는 존재도 어떤가? 소나무에 기대고 있는 나도 똑같죠. 자, 이제 거기서 흙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온도라든지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햇빛은 태양에 쏘고 태양은 우주에 있다는 것, 나락하는 것은 우주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와 부분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 하나가 빠지면 우주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나락하는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관계 속에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고 생명 중심에서 벗어나고 자아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죠. 관계 속에서 나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죠. 자, 이제 일어서서 상상 속에서 발로 땅을 툭툭 치면서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줍니다. 그런 나무를 딱 껴안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니 너무 고맙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상상 속에서 자 나무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허공을 한번 휘휘 헤어주면서 허공 당신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주고 자 햇빛을 상상하면서 햇빛이 몸에 닿을 때 느낌 햇빛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햇빛이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주면서 자 눈앞에 자 타실이 이제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거실에 들어서서 자 차상 앞에 딱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관과 그 다음에 찻잔과 그리고 감누수병 예, 물을 쭉 담고요. 예, 준비됐으면은 자 초대합니다. 두 사람을 자기 자신을 초대하고 또 한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을 두 분을 초대하십시오. 자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소 띤 얼굴을 보면서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자리에 앉으면은 자 이제 감로수를 부어도 되고 차를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감로수를 찻잔에 쭉 부어주고요. 자 두 분이 차를 마시기를 자기 자신 찻잔을 들고 차를 같이 한번 마십니다. 자 감로차 목을 뚝쑥 흘러 들어갑니다. 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상상소에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과 또 같이 초대한 가까운 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은 심리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깨끗한 감로수를 두 분에게 쭉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축원해 주십시오. 이 감로수를 인해서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곤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쭉 부어주십시오. 자, 반대로 초대한 나 자신이 또 물을 자 같이 초대한 분과 또 초대한 나 자신에게 또 자타를 바꾸서 자 감로수를 부어주십시오.
쭉 부어주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로소로 인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쭉 부어줍니다. 자, 내려놓고요. 그러고 이제 자, 서로 이제 안아줍니다.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딱 같이 가슴으로 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해봅니다. 제가 이제 종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재차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제 눈을 뜹니다. 예, 좋습니다. 이래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죠. 앞에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고 하면은 그 만남이 더 끈끈해지고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상상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에게 사랑한다 하는 말을 못하면 나 앉아서 이걸 한번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딱 될 거예요. 탐욕과 분노를 줄여주고 없애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도 초대해서 관계성을 저기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 여기에 오늘 한 거는 우리가 가까운 분을 했지, 네. 싫은 사람 원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맨수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제 자기를 초대하거나 주변 사람 초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네. 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분 휴식하겠습니다.